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작년이 아니죠. 2019년 4월 달에 개봉된 영화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어벤져스라는 영화예요. 아이들은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젊은 친구들은 어벤져스, 이제 부제가 엔드게임이란 그 영화 제목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벤져스 영웅들이 진짜 많이 등장해요. 막 우리가 아는 슈퍼맨, 배트맨, 또 뭐가 있죠? 원더우먼. 우리는 그러니까 나이든 50대 이상 된 분들은 아마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나머지 여기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캐릭터를 보면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막 헐크 나오죠. 화가 나면 괴물로 변하기도 하고, 또 개미와 같이 작아졌다가 거인같이 커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마술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우주를 날아다니고 막 강력한 이렇게 빔을 발사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 여자 캐릭터도 거기에 나와요. 그런 주인공들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내가 저렇게 좀 되면 어떨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 봅니다. 그건 이 어벤져스는 마블이라는 영화사에서 어떤 이 사람들이 욕망을 부추기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능력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캐릭터들을 그렇게 이제 제시하면서, 어벤져스, 이게 원래는 리벤지와 같은 그런 영어 단어인데요. 복수하다, 공적으로 복수하는 걸 어벤져스라 그런데요. 개인적인 리벤지라 그러고, 그렇게 영어의 뜻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설에 우리나라에 개봉된 영화가 한 편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영웅. 저분이 누구죠? 맞아요. 안중근 의사. 우리는 이 안중근 의사를 민족의 영웅으로 생각하죠. 31살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사실은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영웅으로 안중근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안중근 의사가 그 나라, 그 시대, 그 역사 가운데서 이 나라 이민족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 시대의 독립을 외쳤던 위대한 영웅이 맞아요. 정말로 자기 목숨을 초기같이 버릴 수 있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목숨 정도는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영웅으로 우리가 모두가 추앙하고 있어요. 여기에 뭐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영웅이라는 영화가 지금 이 시대에 나온 의미가 무엇일까요? 많은 영화 평론가들이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 영웅들은 지금 이 어려운 시대 시간을 견뎌내고 버티고 살아가는 각 개개인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지금 이 어려운 어떤 이 믿음의 우리 지난주도 같이 생각해 보았지만,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길동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쉽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려운 시대, 우리가 막 일제 그 시대에서 고난을 겪고 독립을 외쳤던 그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어떤 불굴의 삶을 살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고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 영웅으로 그렇게 세움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읽었지만 같이 함께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영웅이란 단어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영웅의 원래 영어식 이름은 히어로 아닙니까? 히어로. 우리 여자들은, 여자 영웅은 뭐 히로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웅 같은 능력을, 영웅 같은 어떤 이 뭐랄까요,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영화에서 나오는 황당한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 뭔가, 그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영웅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를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기다리라고 하는 그 질문에 상당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현실적인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족적으로 우리가 뛰어넘을 그 어떤 이 예수님께서 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채찍을 맞고 고난받으시고 죽음에 이르는 그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오로지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고정관념에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 진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이제 다시 만날 일이 없다는 거 저희도 짐작해서 알겠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음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라 불려도 뭐 무방할 거 아니냐. 그게 뭐 목사님 그렇게 이상합니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고 딱히 크게 문제되는 표현도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잖아요.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스라엘은 로마를 몰아내고 그들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아니, 해방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그 위에 우뚝 서는 것이 자기들의 소망이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제자들이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꿨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이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은 아니죠.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스라엘이 오늘 당장이라도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뭔가 분명히 있을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사흘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셨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다리라 하는 것에는 뭔가 이게 분명히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 일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포함된 거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켠으로는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조급증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지금 이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본심이 툭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데 자기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로마 이에 군림하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리더십이 된다면 우리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여러분, 국력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국민들의 먹는 것을 해결하면요, 그것으로요, 국력은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국민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바로 국력이에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게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미암아서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현장에 한번 있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일단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놀랄 만큼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정도면 우리가 굳이 고기 잡고 농사 지을 필요가 없잖아. 예수님이 조금만 힘써주면 로마에 뭐 세금 내는 정도는 문제가 아닐 텐데. 아니지. 왜 우리가 로마에 빌비거려야 돼? 예수님이 있는데.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로마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이런 속내를 뻔히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조용히 자리를 비켰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서 학교 수업 마치고 같이 PC방 가기로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야, 우리 친구야, PC방 가자. 유정아, PC방 가자. 예배 끝나고. 그런데 유정이가 혼자 나 안 기다리고 집에 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하고 가기 싫다는 말이에요. 나하고 가면 부담되지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괜히 말하면 또 잡을 거고, 그러니까 조용히 그냥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말은 나는 그런 일을 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직접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본문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실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을 대하는 그 장면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지어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막 휘두르잖아요. 거기에서 종마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막 뭐라 하잖아요. 아이고 잘한다.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제자 잘 키웠네 이래야 되는데, 군인들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 베드로 보고 막 뭐라 하잖아요. 네 칼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고 있는 자는 칼로 다 망한다. 칼 쓰지 마라. 내가 진짜 이 군인들에게 잡히지 않고 이 로마 군인들을 이기려고 올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을 시키겠냐? 하늘의 천사 12군단이 더 되는 그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서 한 방에 썰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모르겠냐? 지금 베드로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서 눈앞에 있는 모든 로마 군사들을 그렇게 썰어버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로마를 전복시킬 수도 있었단 말씀이죠. 이것만큼 속 시원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나라는 칼과 같은 물리적이고 군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영역,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모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1월 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군대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마른 뼈 같은 우리 존재를 주님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에게 살을 붙이고 그들을 살아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들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에게 세례를 받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는다. 오늘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는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시기를 원했어요. 성령님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그 이후로부터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복음을 전달하고 그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곳임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 살아내는 권세와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이곳에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보십시다.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만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재주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한 인간이라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건 조금 너무 현실적인 비유인 것 같지만 밖에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기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철덩어리잖아요. 기름을 넣으면 차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유를 하고 기름을 넣는다는 의미로 성령의 임하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예요. 자, 가령 여러분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독수리다운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독수리예요. 똑같아요. 독수리에게 발이 있어요. 발톱이 있어요.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 있어서 독수리도 발이 있기 때문에 땅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독수리의 발과 발톱은 이 땅을 걷기 위해서 걷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가지를 움켜쥐고 나무 위에 걸터 앉거나 먹이를 낚아채기에 용이합니다. 독수리의 사명이란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날카로운 발톱을 이용해서 가지에 오래 매달려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독수리의 진정한 사명은요, 창공을 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독수리로 부르셨어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비유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가지에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독수리의 사명은요, 본질적으로 창공을 나르는 거예요. 창공을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사명에 부응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지으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바로 창공을 나는 독수리의 모습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힘있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을 믿을진데 우리는 즐거워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한계 속에 갇히고 고정관념에 갇히고 침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병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권능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영감과 열정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인생이 열리고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 틸리 목사님이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지금 내가 나의 존재에서 내가 여기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와 더불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예요. 이제는 우리는 이 시대의 영웅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하늘 영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능히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란 단어는 신약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웅이란 단어로 설교의 초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들은 처음에 막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게 정말로 막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막 예수님이 정말로 내게 성령이 막 주시면 내가 막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막 열정적인 모습으로 거기에 모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실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겁나서 모인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모여 있으면 서로 위로를 받잖아요. 바깥에 혼자 숨어 있으면요. 벌벌 떨면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여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예수님 얼굴 볼 것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뭔가 기다리라 했으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정말 이 졸장부 같이 겁나서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약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채찍 맞고 고난 받으실 때 뭐라고 했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 그렇게 손살에 치던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을 때는 그들이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들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실컷 고백해놓고는 나 모른다라고 도망갔던 그들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 사실 우리 날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래 살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있고 때로는 세상의 물질과 사람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향할 때가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싶은 마음은 예전에 했죠. 그런데 실패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실 때 그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을 받기 위해 다락방에 한 마음으로 모였고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와 힘을 신뢰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서는 100% 실패한다. 주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세워졌고 성도가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기다렸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권능을 주셨어요. 무슨 권능까지 주신 줄 아세요? 기꺼이 죽음 앞에서 자기를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말투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정인은 원래 법정 용어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본 사람이에요. 이 사건은 이렇게 해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거 봤습니다. 이게 정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나중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는 말로 쓰여져서 순교자라는 의미가 더해지게 됐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 앞에 자기 몸을 던지는, 끝까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을 정인, 말투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정인의 삶은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정인의 권세와 능력은 내가 기꺼이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까지
그런 능력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약화된 것은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그 기다림에 대한 몸부림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진단해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의 영웅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각자라고 우리 이 시대가 던지는 메시지를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웅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잘났고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덧입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주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자들이 일상에서 살아내는 신앙의 족적들을 평가하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하늘 영웅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불의 해와 같이 임하여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도 합니다.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불의 해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한가족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교회로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복음의 능력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발버둥 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어떤 현상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진심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번 설에 형제들끼리 화해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영웅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늘의 영웅은 증인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하늘의 영웅은 증인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8절의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임재는 교회가 어떠한 성격의 공동체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주는 교회가 무슨 공동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공감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길동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의 믿음의 길동무로서 공감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내부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안에 한계를 짓고 우리 안에서 행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밖에서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이 땅에 세움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어난 우리의 삶의 변화의 결과물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삶이 증인 공동체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자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늘 영웅이죠. 이게 정인이에요. 가장 강력한 정인의 삶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살아갈 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요, 내가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2월 19일 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일차로 떠납니다. 우리 김만준 선교사님이 이제 가셔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또 이제 그런 계획이 좀 뒤틀려지고 새로운 개척지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 현장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결국 증거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인 거예요. 이 한 걸음 우리 교회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뭐 필리핀을 뒤집어 엎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정인의 사역을 땅끝까지 감당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은요, 내 정인이 되라 말씀하세요. 내 정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증거하는 그런 정인으로 살아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증거하시고자 교회를, 우리 한가족 교회를 정인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고요.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어요. 돈, 권력, 인기, 많은 능력이 있지만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크다는 능력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슈퍼 히어로가 가진 초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날마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와 모양과 표현들은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은사들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정인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정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제임스 패커의 목사님이 온천탕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 현대 사회의 교회들을 향해서 온천탕 종교. 따뜻한 물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긴장도 풀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현대교회가 주일 예배드리면 막 기분 좋게 즐기고 그것으로 끝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온천탕 종교로 전락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코카콜라 회사의 그 전 회장이 나는 모든 사람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기를 원한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음료 회사가 아니고 물이다. 물보다 콜라를 더 많이 마시게 하겠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래 됐다니까요. 우리가 뭐 그런 비전을 가지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 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한계를 짓지 말고 제발 내 안에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회자 한 분이 자기 딸과 함께 아내와 여행을 하는데 하룻밤을 이제 다른 집에서 묵게 되었어요. 근데 벽에하고 천장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있는 거예요. 딸이 이렇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그 거울에 비친
자기가 누우는 정면에 거울에 비친 그 거울을 보니까 벽에 있는 초상화와 천장에 있는 초상화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엄마,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없을 때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요. 내 모습이 안 보이면요. 내 모습이 보이면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자신 때문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낼까에 대한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자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순교자입니다. 나를 죽이면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십시다. 우리의 남은 생이 그렇게